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 그럴 때는 항상 아쉽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지나면은 2023년도는 우리 생애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3년도는 이제 과거로 되고 내일부터 2024년도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는 시작,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한 해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항상 지금 아마 어제 저녁에도 1년에 TV에서 보면은 각 TV 방송사마다 연예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막 생중계하고 막 몇 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죠? 그 보면은 또 누가 올해는 이 방송국에서는 오늘 또 누가 연예 대상이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투표도 하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받고 막 가족과 많은 지인들에게 감사,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이제 상을 받을 자 상을 주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어 놓은 거, 하나님의 영광 돌린 거, 주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상급을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 약속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한 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늘 이렇게 습관처럼 드리는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세편, 이 설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설교, 딱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잔치집에 참여하든지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저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바깥 어두운 곳 지옥불 아닙니까?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오늘 우리의 결론이 아버지 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핵심만 잡는 거예요. 핵심만. 자,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25장 세 편의 비유 설교를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요. 지상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설교의 처음 시작이 산상보험의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설교는 오늘 종말론 세 편인데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인데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다섯은 설기이고 다섯은 미련하다. 미련한 자들은 신앙생활의 실패자입니다.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납니다.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냐? 성경에 예수님 말씀 다섯은 지혜로 설기 있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랬는데 무엇이 설기와 미련으로 결정하느냐 할 때 다 등은 다 가졌다니까요. 설기 있는 자도 등을 가지고 미련한 자도 등을 가지고 다 등을 가졌는데 어디서 차이 난다고? 뭘 더 가지는가 안 가지는 뭘? 기름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과 기름을 불을 밝히고 있어 지금. 그러면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밤중에 신랑을 기다리고, 설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꺼지면 준비된 그릇에 다시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련하다 말할 때는 이 안에 와야 이 기름이 다 닳기까지 여기에
신랑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기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지만은 신랑은 오고 안 오고 그것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만 그날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럴 때는, 이 기름을 준비했다 그럴 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해석하기를 성령 충만으로도 해석도 하고 믿음 충만으로 해석도 합니다만은 가장 쉬운 해석은 이렇습니다. 등과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안에 신랑이 오시면은 맞이하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이 안에 신랑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느냐? 결국은 둘 다 꺼지는데, 둘 다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데 여기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기름을 또 붓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닥에 나는 거죠. 여기서 바닥에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주를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평생 믿음을 생활해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수지가 바닥에 들어가면 저수지 역할을 못 해야 됩니다. 저수지는 항상 물이 있어서 꼭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올 한 해도 충만한 가운데 내년으로도 이어져야 안 되겠어요?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준비된 자들은 신랑이로다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때 준비한다고 기름 사러 갔는데 이미 와보니 이미 벌써 신랑과 함께 준비된 자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정말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항상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신랑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 오시면은 들림 맞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내년에 소원이 뭡니까? 내년에 무슨 소원을 갖습니까? 뭘 갖습니까? 건물도 사고 엄청나게 재산 정식이고 뭐가 자식이 잘 되고 이것도 좋지만은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 1순위가 예수 닮는 거.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가정, 교회, 직장 어디 쓰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소망의 건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아 주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10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십니다. 10달란트 비유는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다 남겼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잔치 참여.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가 한 달란트는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주인 거 그대로 내놓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 마지막 결론이 돼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번 해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유튜브로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 신성종 목사님 할 것 없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나름대로 적어보고 쭉 이렇게 좀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지옥의 특징이 어두운데 불이 뜨겁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는 것이 지옥의 현장이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지옥을 설명할 길이 없다. 말로서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로 인생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은 하나,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 이 땅에 기적이 있다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저와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이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절대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는데,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의 종으로서 주어진 모든 맡은 일에서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남겨서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 내 마지막 삶의 마침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무엇 하다가 왔느냐? 이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생각하고 사는 자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내 삶의 마지막이라도 어쩔 수 없고,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도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평생 주의 이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생 주의 이름 의지하고 살고 주의 이름 전가하고, 제 가족이나 지인들 만나면 예수 닮아가자, 어떻게든 예수 바로 믿자, 예수 전가하다가 주님 앞에 서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 모두 다 수고했다, 믿음 지킨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근심보다 충성, 주님이 착하고 충성의 종으라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아버지 집에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는 저와 우리 소망의 그수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가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하나가 여기 3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것은 강조를 좀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10처녀 비유, 두 번째는 10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전부 다 반반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 10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다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종말 설교, 예수님의 종말 설교 마지막 설교가 양과 염소의 설교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염소로 살아라는 거예요? 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반감 나느냐? 양으로 삶을 사는 자가 있고 염소로 삶을 사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염소로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밖에 몰라. 이게 염소의 삶이라. 가족과 이웃이 없어. 자기밖에 없다니까. 이게 무서운 삶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가족 이웃이 없어요. 염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뿔이 있어가지고 들어받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염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이웃을. 오늘 핵심이 뭐냐? 양이나 염소 다 삶을 사는데 이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양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드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웃에게 나누어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것이 양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염소의 삶은 어떨까요? 받음으로 끝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아놓는 거지. 1억에서 5억으로, 10억에서 20억으로, 100억으로 계속 쌓아놓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자기의, 이게 막 자기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전에는 50억이 있는데 지금 100억이 되었다고. 근데 목회자 보는 눈은 돈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나? 영적으로 영의 눈을 딱 떠서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기도. 딱 듣는 순간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엄청나게 준비하셨구나. 이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영과 진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설교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르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 자, 양의 삶이 있고 염소의 삶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서. 자, 말씀 가운데, 자, 오늘 34절 한번 보십시다.
자, 31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 목자는 이게 양인가 염소인가 금방 구분하잖아요. 종말론의 심판. 양의 삶은 오른쪽에, 염소의 삶은 왼쪽에. 지금 이것은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지만도 사람을 양으로 산 사람이 있고 염소로 산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당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답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답을 우리가 알면은 그 어떤 문제라도 풀기가 쉽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답을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오른편은 양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예수님 말씀,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먹는 문제.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또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고. 그랬더니 이런 말 합니다. 그 양의 삶을 사는 오른편 자들이 주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언제 먹였으며 예수님 옷을 입혔고 예수님 옥에 있을 때 찾아보고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다 그렇죠? 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 보십시오. 쭉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럴 때에 41절 한번 동그라미 하실까요? 41절. 자, 임금 네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다음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누구에게 베푼 거라고? 주님이 베푼 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사회 약자, 가족의 약자, 이웃의 약자들이 헐벗고 굶주린 이웃, 가난하고 병들 이웃이 우리는 영안을 열고 이를 누구로 봐야 된다고? 예수님으로 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있을 줄 믿으셔야 돼. 아멘이세요?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 받느냐? 주님으로부터 다 상 받는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다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약자들,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런 모든 약자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예수님 보는 것처럼 대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처럼 되네. 예수님처럼. 아멘이세요? 예수님처럼 되네. 가족의 약자들, 이웃의 약자들, 이런 사회의 약자들.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가 살아있어요. 구제와 선교. 아멘이세요? 누구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거죠. 구제, 선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 보고, 왼쪽. 자,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참 무섭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유튜브 보면은 제가 다른 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신성종 목사님 유튜브에 천국 지옥 간증은 왜 신학대학원에 2년 동안 공부를 배운 우리 그 스승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이분은 천국 지옥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박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이야기만 할 사람인데 이분이 8일 동안이나 계속 저녁마다 전에 한번 간증 드렸죠. 그 유튜브에 지목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써 있는 글귀가 있대.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라는 말이 오늘 여기 나오네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지옥은 입구에 써 있기를 이곳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이 가면은 한국 사람 글로 보이고 한글로 보이고, 미국 사람이 가면 영어로 보이고, 일본 사람이 가면은 일본말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더라도 그 천국 언어가 전부 다 통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성주 교수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는 그냥 우리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듣는. 그것이 성경에 한 번 딱 나와 있기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알아듣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국 언어를 배운다. 미국에 가면 미국 영어를 배우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천국 언어를 배운다. 아닙니다. 신성주 교수 말씀,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다 그 나라 말로 들리고, 그 나라 말을 해도 한국말로 다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립던 사람들 다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앞서간 분들 다 만난다는 기쁨으로, 다 천국문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 저주를 받은 자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웃 나라를 좀 많이 가봤잖아요. 공상사회주의는 딱 벌써 그 나라 들어갈 때에 딱 군복을 입고 빨간 걸 해가지고 눈이 벌써 달라. 공상주의 들어갈 때는 우리 다 많이 선교 때문에 가봤잖아요. 동남 어느 나라들. 그래가지고 다 굳어져 있어. 조용해.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거기만 통과. 딱 도장 찍어 통과. 근데 어때요? 민주주의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아무 인사도 하고 전부 다 막 서로 소통도 하고 다. 지옥은 어떠느냐? 놀라운 거. 신성정 교수님 지옥에 대한 간증. 지옥은 말이 없다. 옆에 말이 없다. 왜냐? 고통 가운데 절규가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가족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처럼. 이 고통 있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유황불못이라 그래. 유황불못. 그 소금치도 뜨거움은 말로 형련할 수 없다. 말로 형련할 수 없다. 신성주 교수 말씀하셔서 거기서 가론유다뿐만 아니라 공상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죽인 사람들이 그 지옥에 엄청나게 불로 소금치듯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최고 복이다라는 거. 천국 지옥을 한번 보고 나면 삶이 얼마나 정신이 바짝 차려지겠습니까?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저와 성도님들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언제 주님 우리에게 왔습니까? 오셨어야만 식사 대접하고 오셔야 옷을 입혀드리고, 뭐 옥에 겹쳤을 때 소리 들어야 가서 우리가 가서 옥에 가서 뭐 문안도 가고. 언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이때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 거 보세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답이 똑같습니다. 아까 그 45절 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익을 볼 만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내가 10억을 가졌으면 20억을 가진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다. 학교를 가보세요. 공부 1%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참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걸벗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 낙오자들. 이런 어느 사회든지 이런 자들이 참 살기 좋다면은 그 나라는 복지국가로 살기 좋게 되겠죠. 그럼 우리 왜 기도가 뭐일까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의 기도는 사회 약자들이 이렇게 길을 펴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걸벗고 굶주리 먹고 노인들이 공경받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온 세계로부터 참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존중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영벌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말씀 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니까.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설교가 세 편 설교. 첫 번째 설교 열처녀 비유, 5은 고린도전에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해. 준비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소망의 손들은 올해 어느 정도 믿음 지켰느냐? 12월 달 마지막 이 순간에 믿음 지킨 자들은 승리입니다. 승리. 중간에서 살아가지 않고. 아멘이세요? 달리기를 한다. 끝까지 완주한 거죠. 12월 30일까지 1년 52주 주일인데 올해는 53주라. 53주까지 끝까지 자리 지킨 거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지킨다고,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사람은 가다가 말 안 맞으면 막 신앙생활 때려치우기도 하고, 그냥 그만 보기 싫은 사람 따라 주저앉아버려. 다 이것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탁 덮쳐서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로 불꽃같이 보호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불꽃같이 지켜 보아 주심으로 우리와 가정, 교회 또 우리 민족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착하고 충성되 한번 해보자. 충성합시다. 착한 종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착한 종은 말을 잘 들어. 충성된 자는 일을 잘해. 아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빛내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어때요? 우리는 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염소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너스를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재산 정식은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나 50억 된 사람이나 100억 된 사람이나 무슨 그리 의미가 있겠어요? 재산에. 사회 약자들, 이웃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것은 그 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약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영생에 들어갈 자, 영벌에 들어갈 자, 양의 삶은 나보다는 이웃, 약자들,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종말로 세편 설교가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슬기로운 아멘하세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를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저는 맡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양의 삶을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종말로 온 세편 비유 설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마지막 오늘 송년주일에 이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특별히 양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슬기로운 자처럼 성령으로 믿음 준비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깨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신앙의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